우리는 결정할 때가 있고 또 순종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하면 본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순종은 누군가 본인에게 그 부분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책임은 본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맡긴 부분, 말씀한 분의 그 책임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정할 때도 있고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정탐을 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냅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힘도 없다.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10명의 무리가 있었던 반면에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앞에 있는 거대한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 그 현실을 보면서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니까 순종하는 마음보다 결정하려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자. 이게 결정이죠. 그러나 순종은 그 현실을, 상황을 뛰어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연해 보여도 나아가자.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자매가 계속 자기는 러시아로 가서 선교를 하겠다. 계속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소식에 믿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그런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로 가겠다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결정일까요? 이거는 결정이죠. 본인의 결정은 지속됨이 없습니다. 결정은 지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결정했다면 아마도 지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순종했기에 부르심이 있었고 거기에 순종했기에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달려갈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부르심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상황을 뚫고 그 환경을 초월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분들의 순종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후손들이 또 그 순종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사를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어느 게 좋을까?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장단점을 막 나열할 때 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예전에 분명히 학교 근처로 이사한다고 했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모든 조건들이 다 사라지고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합니다. 이게 좀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이 어떠한 부분의 조건을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어쩌면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순종입니까? 결정입니까? 이거는 아주 열린 순종이죠. 내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에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 맡겨주면 하겠습니다. 이건 열린 순종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이 일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분적인 순종은 될 수 있어도 온전한 순종은 될 수가 없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부분과 심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순종하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 더 죄를 범하고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범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보통 사람 같으면 노를 바라거나 화를 내면서 무언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때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백성들이 계속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물을 달라고 해서 그 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지만 모세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2번 치면서 자신의 노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국의 대표적 설교자이며 성서 주석가인 토마스 멘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의 증명이다. 불순종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의 증명이다. 성경에 보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왜 이게 나올까요? 제사는 많이 드립니다. 예배는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레미야가 순종과 결정 사이에 정말 어려운 부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오늘은 본문은 내용이 있지만 예레미야의 자세를 중점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먼저 뱃띠라는 게 나오죠. 뱃띠. 배로 만든 허리에 매는 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허리띠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허리 아래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의 개념의 그런 띠를 두르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뭔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생각하고 있다면 이 뱃띠, 배는 아마 식물이라는 곳에서 그 삼이라는 섬유를 채취해서 만든 그런 천을 말하죠. 이거는 상당히 내구성도 좋고 또 환풍도 통풍도 좋고 여러 가지로 곰팡이도 잘 안 쓸고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 중에 이 아마 식물의 성분으로 만든 이 옷이 바로 세마포죠. 세마포. 그 정도로 무언가 중요한 이 옷의 재료인데 이 뱃띠를 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거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뱃띠를 사는 돈은 들지만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만 적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대로 그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바위 틈에 감추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바위는 무겁고 또 그 바위와 바위 사이에 물결이 있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것을 찾아오라고 말씀한 걸 보면 뭔가 견고하게 감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브라데 강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에레미야 거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브라데는 저쪽 바벨론 땅에 있는 거리로 직선 거리로 따지면 한 500km 되는 거리에 있는 큰 강입니다. 구글 지도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1시간에 5km를 걸을 때 1시간에 5km 걸는 게 쉽지 않죠. 하루에 10시간을 매일 걷는다고 하면 20일이 꼬박 걸립니다. 이런 거리에 있는 유브라데에 가서 그 띠를 바위 틈에 감춰라. 근데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이것을 하라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냥 에레미야는 가서 물가에 감추니라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대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을 잘 지키며 나아갑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뜻이 있다. 여기에 대한 기대함, 그것이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다 뛰어넘고 그 기대함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 먼 거리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얘기를 없이, 아무런 질문 없이, 아무런 자신의 어떤 생각을 내비침이 없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의 중요한 순종의 모습이죠.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러한 기대함과 함께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뢰. 그 어떠한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것을 할 수 없죠. 뭔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신뢰함이 바탕으로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서 새벽에 갑자기 이제 연병장으로 집합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죠. 왜 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잠을 잘 자야 무언가 훈련도 잘 받을 수 있는데 왜 새벽에 깨워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어떤 군인이 나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명령이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본인이 군인으로서의 어떤 신뢰가 그 가운데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것이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자신이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한 것을 보면 그는 내리긴 내렸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했음을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하긴 했지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그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순종하며 그가 뱃띠를 감추고 또 마지막 세 번째 6절에 보면 이제 그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했을 때 그대로 또 가져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1장 말씀, 예레미야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이라고 고백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그 말들을 너의 입에 두었다.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 앞에 12장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12장 1절에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것이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가 지금 그런 부분으로 의심하고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냐?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말과 어떻게 경주를 할 수 있느냐? 네가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중에 더 큰 일에 순종할 수 있겠냐? 평안할 때는 네가 그 정도이면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큰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그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계속 보게 하시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나서의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는 자신이 순종하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땅이 너무나 싫어서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풍랑 속에서 큰 물고기 속에 넣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죠. 순종의 사람으로 네가 소원하지 않는 그 일도 행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봐라. 원하지 않는 그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니 동물까지도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말씀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는 많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며 또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달려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체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에서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라. 너는 가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그 어떤 것도 앞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서 집도 하나 없이 계속 천막을 이동하면서 살았고 아들을 주시고 복을 받아 창대하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도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며 그 순종함의 열매를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거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면 내가 결정하여 얻고자 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결정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주십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이 썩은 띠, 뱃띠를 감추어 물에서 썩어 있는 띠를 가져오라는 이 썩은 띠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에레미야의 몸에서 떠난 이 허리띠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서 물가에 썩어져 버린 이 죄 많은 이스라엘, 이것을 상징하는 그것을 에레미야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개혁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에 대한 우리의 신실하고 지고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이 말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이것은 결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나니. 멀리서 보고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하고 신뢰하며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 그 인생임을 그들이 삶에서 보여주었다. 본인이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주인은 따로 있으시니 그 주인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이처럼 하나님께 기대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은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이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는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나 사람의 말에는 다릅니다. 연말에 교회 안에 많은 또 부서에 이동이 있고 또 맡은 분들이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목회자나 공동체 리더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면 순종하나 사람의 말이면 고민하고 내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족장, 선지자, 제사장, 왕, 무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흘러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죠. 그 질서에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따라서 나아가는 부분이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순종해야 되는 그 부분에 더 타당하고 더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뜻이 있으면 그것을 맡긴 사람이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셨다는 내용이 10번 정도 나옵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에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최근에 한 부분에 우리 요람에 재직으로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요람에 재직으로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면 재직으로서 그게 자격이 있냐? 그래서 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며칠 전에 모임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7년, 9년, 10년 지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그게 맞겠구나. 그게 맞겠구나. 하나님을 더 마음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뜻을 돌이킬 수 있죠. 설득해서. 그러나 설득되지 않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그 질서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작은 공동체도 있고 큰 공동체도 있고 그 안에 리더들이 있으며 또 전체적으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엉뚱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것들에 필요한 부분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부분. 작은 공동체면 작은 대로, 큰 공동체면 큰 대로 작은 것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큰 풍랑이 와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해나간다면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그 부분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철저히 순종한 부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언행 불일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거기에 내가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내가 함께 하며 동역하며 나아가는 길, 바로 결정하지 않고 순종하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르심을 내가 확신하며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